마태 15장, 오늘의 말씀 마태 15장입니다. 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합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이 다 복받기를 바랍니다. 시온성에 들어온 여러분들 할 것입니다. 복되기를 바랍니다. 1852년 4월 10일 날 한 미국 사람이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튜니스에 매장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꼭 31년 후에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제 군함을 파견하였고 급기야 군함이 뉴욕항에 들어오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개선장을 영접하듯이 환영을 했습니다. 군악대의 밴드가 조가를 연주했고 그리고 축포가 우렁차게 울려 퍼졌고요. 모든 길에 이 조기가 나붙겠습니다. 그의 시신은 특별열차로 워싱턴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의휴가 소집되었고 미국 대통령이 모자를 벗고 펜실베니아 거리를 지나는 장례 행렬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홈 스위트 홈을 작곡한 존 하워드 페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즐거운 것은 날 오라 해도 오로 시작된 이 노래는 이민사회 미국을 가정 중심의 건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 역할을 했던 그런 노래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2절이 더 가사가 좋습니다. 고요한 밤 달빛도 창밖에 흐르고 내 푸른 꿈길도 내 잊지 못해 저 맑은 바람아 가을이가 되뇨 벌레 우는 곳에 아기별 뜨네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리. 여러분들의 집이 정말 진정한 스위트홈들 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이 가장되는 그런 가정들 꼭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장이 되어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는 자는 믿음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에 특별히 이 노래가 모든 가정들을 이끄는 그런 이제 노래가 되었습니다.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심화로 기초로 했던 정말 가정이 건강했기 때문에 미국이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멸망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이 무너지니 엄청난 로마가 다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건강한 나라가 된 것은 정말 건강한 가정이 중심되는 청교도 문화 때문에 오늘날 미국이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언제나 찬송소리 기도에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중심으로 가정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 되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꼭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월이 오면 어린이날과 특별히 어버이날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의 소중함을 새롭게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지역적으로 경험되는 가장 아름답고 강한 그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삶의 공간이 바로 가정이다 그런 말입니다. 때문에
어릴 때 결손 과정에 태어난 자녀들, 좀 불행하지만은 커서도 얼마나 참 그 흠이 있잖아요. 어릴 때 행복하지 못한 자녀는 커서도 그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결손 과정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사실은 행복은 아니잖아요. 우리 아동센터가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결손 과정에 태어난 자녀들이 흔들리는 것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의 갈등도 단절되고요. 이로 말미암아 가정 포기 내지 가정 해체 현상이 부모와 자녀 간 대립과 그리고 갈등을 통해 늘 가져오고요. 믿는 자의 자녀의 가정이라도 언제는 갈등이 끊이지 않고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를 잘 기른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성경은 10번, 1000번, 100번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됨을 만들기 위해 조기 교육이 중요함을 강조할 때 가정은 최초의 학교이고 그리고 부모는 최초의 교사라는 사실을 여러분 괴롭게 인식해야 됩니다. 부모는 교사고 최초의 교사고 가정은 최초의 학교임을 우리가 꼭 깨달아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가정이 그런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부모가 바로 믿어야 자녀가 바로 되고 여러분 부모가 바로 살아야 바로 자녀가 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가르쳐라. 아멘.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자녀들은 잘 배움받아서 믿음으로 살리길 바라고요. 우리 성경 하나 먼저 보고 갑니다. 잠언서 22장 6절 잘하는 말씀인데 천천히 같이 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김정욱 권사가 아멘을 제일 잘하는데 오늘 서서 그래 있어. 박혜경 권사가 잘하고 이 못 오는 권사는 아예 아멘을 못해. 아멘대로 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잘해 못하는 것은 항상 못해. 네 믿음대로 드는 거야. 아멘. 그저 어디 가서나 그냥 춤추고 까불고 하지. 여러분 진짜 성도는 내 재단에서 은혜 받길 바랍니다. 내 재단에서 잘해야 돼요. 내 재단에서. 그저 삼류 신자들이 다른 데 가서는 춤추고 말해요. 여러분 내 담임 목사에게 말씀 들을 때 여러분 잘 듣길 바랍니다. 가장 믿을 만한 말씀. 어디 가서 함부로 까불고 말해. 기도원 가서 떠들고 선교단체 가서 막 까부는 것들이 교회 가서는 병신처럼 가만히 아멘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거 바보야 그거 바보. 오늘 여기 김서구 넷째 아들이 왔다는 거 참 감사해요. 떠나보니 교회가 얼마나 그리운지. 목사님 설교 듣고 싶어서 군산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오겠다 오늘 왔다고 그래요. 참 감사하잖아요. 행복이 너무 겨워가지고 몰라 여기 있는 사람들. 나는 건강한 신자들을 좋아해. 아멘. 여러분 정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도 건강하되면 정신이 썩어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뭐 기도원에 가서는 기도를 차고 말이에요. 여러분 내 재단에서 바르게 신앙생활 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기서 잘하는 사람 어디가 잘하지만 여기서 못하는 건 잘하는 척해본들 그거 깡통이에요. 그거. 여러분 모험생들 보세요. 선생님이 말하는 말씀 잘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는 적당하게 하면서 학원이나 돌아다니고 말이에요. 그런 애들이 공부를 잘합니까? 여러분 가정이 뭐냐? 인간 최초의 학교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정들이 인간 최초의 학교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가르치길 바랍니다. 여러분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사임을 우리가 꼭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 잘 가르치고 잘 배우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릴 때 잘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자식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요 생명까지라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생명까지 여러분 버린다는 부모가 한둘입니까? 아마 그게 부모의 어쩌면 가는 숙명인지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생명까지 버리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자식은 종알바지가 되어 죽을지언정 자신은 정말 죽을지언정 자식을 살리겠다는 그런 부모의 그런 사랑. 이게 바로 부모 사랑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었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왔습니다. 이런 사랑을 받고 자라나기에 자녀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세상에 없었더라면 아마도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부모 때문에
아마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 땅에 만들어졌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자였습니다. 가난한 여자였습니다. 그 당시 정말 개취급당했던 그런 여인이 오늘 이렇게 등장하는 인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태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나왔습니다. 왜 나왔습니까?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그걸 고치려고 주 앞에 나와서 애원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녀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께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를 외면했습니다.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여,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라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주님은 그렇게 그 여인을 냉정하게 외면했습니다. 얼마나 무참했겠습니까?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외쳤건만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너 같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냉정하게 우리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절망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췄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녀가 바로 뭐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부모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모욕을 참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모욕을 절대로 참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심한 모욕과 멸시를 참아낼 수가 있던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이기에 그런 것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비굴해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을 희생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따위는 완전하게 던져버리는 그런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 때문에 자존심 세웁니까? 여러분, 자녀를 때문에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고집 피웁니까? 참된 부모라면 자존심 따위는 다 완전하게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 완전한 희생의 그런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런 사랑들을 우리 모두 다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 AD 79년 벌써 2000년이 다 됩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에 있는 베수비오 화산, 우리는 아마 폼페이의 추요의 날 그런 영화를 아마 여러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나와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저 폼페이에 가봤습니다. 완전하게 매몰된 저 화산 폭발의 현장. 여러분, 벌써 2000년이 다 되지만은 지금도 어마어마한 유적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곳에 수많은 사람과 동물들이 산채로 그냥 매장되었습니다. 밥을 먹는 채, 잠을 잔 채, 춤을 추는 채 그대로 전부 다 산채로 매장되고 말았습니다. 훗날 이 도시가 몇백 년 후에 다시 발굴되었을 때 이 도시에서는 갖가지의 희귀한 유물들과 화석들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모자의 화석 하나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마 좀 오래됐지만은 그때 가신 분들은 모자의 화석을 다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껴안고 죽은 그런 화석이었습니다. 이 화석은 어머니가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덮고 죽어간 모습의 화석인데, 어쩌면 이 화석의 주인공이 된 어머니는 그 아이만 포기했더라면 충분히 어머니가 살 수가 있었는데 그 아이 때문에 당신을 희생해버린, 그래서 껴안고 그냥 그대로 석고가 되어버린 그런 화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아이만 포기했더라면 살 수가 있었을 텐데 그걸 아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고 그 생명을 아낌없이 바쳤던 그 모자의 그 화석이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입니까?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오직 부모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입니다. 부모님 아니라면 이런 사랑을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 사이에도 여러분, 그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하게 희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 사람을 감싸줍니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아무리 가까운 연인 사이에도 애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희생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희생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며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합니다. 이게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우리 어머님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 해마다 한 번씩 부르지만은 자 부르면서 가슴이 들찡합니다. 여러분, 어머님 은혜 이 노래는 목사님이 작사했고 목사님이 작곡했습니다. 작사했던 윤춘병 목사님은 이제 북녘에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서 그리면서 이 노래를 작시했고요. 또 박재훈 목사님은 토론토의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원래 이 노래는 교회에서 먼저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이렇게 매스컴을 타고 교과서에 실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그 노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전합니다. 어머님의 은혜, 우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높고 넓은 하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들아 이르시는 어머님 은혜,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님의 그 사랑, 어머님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시는 은혜를. 원래 이 노래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교회에서 먼저 불렸고 그리고 교과서에 실리고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어린이들이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효자란 뭡니까? 효자란 부모에게 꼭 무엇을 해드려야 효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죠. 아멘. 그런 효자들 다 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효자예요. 무엇을 해준 것이 효자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 속 안 썩이면 바로 효자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 효자, 효부들 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효부들은 땅에서 잘 되고 장세복을 다 받을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는 망하지만은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정말 다 잘 되고요. 아멘. 잘 되길 바랍니다. 장수하길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한 자는 잘 된다. 그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께 나와 가난한 여인은 자기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줬습니까? 아닙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인이 간구가 그만두었습니까? 아니면 더 강렬하게 오히려 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오히려 더 눈물로 기도하며 참다못해 제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뒤에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주님 저 딸을 저 여인을 좀 보내세요 할 정도로 그만큼 귀찮게 주님께 그렇게 매달렸습니다.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너무나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간절할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간절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배가 똥똥 불러가지고 기도가 나옵니까? 배부른 자가 기도합니까? 간절할 때 기도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꾀깨 소리 지르면 제 아들이 예수여 저 여자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만큼 간절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딸 때문에. 여인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간구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잘라서 말씀하면 얼마나 냉정하게 말씀합니까? 우리 볼까요? 우리 24절 봅니다. 24절 천천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맞아요 틀려요? 말씀이니까 맞죠만은 얼마나 냉정한 그런 말입니까? 나는 너 같은 여인 때문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너 같은 가난한 여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고 냉정하게 잘라서 말씀하는 예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답합니까? 뛰어와서 절하며 다시 이렇게 예언합니다.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러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저 눈만 끄뻥끄뻥하면서 아무런 간절성도 없이 말입니다. 멍하니 호경이나 바라보고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누가 오면 옆에나 바라보는 그런 권사들도 있어요. 정신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 찬양대도 정신 차려 말씀 드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앉으면서 정신 차려야 돼. 거기 앉으면. 하나님이 보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가장 선택받은 자리. 그런 자리에 선택받지 못하면 그 불쌍한 자예요. 그거. 여러분 예수께 잘했다 이 말은 내가 항복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여러분 딸 아니라면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이번엔 예수께서 이렇게 단호하면서도 모욕적으로 말씀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나 너 같은 여인 때문에 오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말입니까? 아마 이렇게 말한다면 많은 성도들이 실망해서 가버릴 것입니다. 야, 창피하다. 너무 모욕적이다.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녀를 개 취급한 것입니다. 개로 같은 이방인에게 어떤 은혜도 줄 수 없다는 주님의 단호한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쯤에서 완전히 절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하며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인이 예수께 오히려 더 간절하게 예언합니다. 따라해볼까요?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엇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그 부스러기 나에게 오늘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이 여인이 기도했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면 내가 큰 것 달라고 그럽니까?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간절함이 없는 자들이 있어요. 수십 년 교회 출입에 끝나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 내가 큰 거 원합니까? 작은 부스라도 내가 먹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 기도가 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에게 배부른 자에게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취급했을지라도 자녀를 위해서 기필코 거기 엎드리는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강한 의지와 고집을 절대로 주님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인은 결국 이처럼 끈질긴 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얻어내고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소원이 뭘지라도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소원대로 꼭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다 기도 제목이 다를 겁니다만 제가 바라기는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소원들이 다 오랫동안 꼭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바로 주여 정말 푸세라도 나에게 주시면 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그런 기도하는 그런 여인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믿음대로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에 일어나길 바라고 여러분들은 교회사의 길이 남을 신학자 교회였던 여러분 어거스틴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처음부터 이 사람은 유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시대를 따라서 방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위대하게 되었던 비결이 뭐냐?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누굴까요? 모니카였습니다. 모니카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 때문에 그가 정말 한 시대를 역사를 기록하는 기독교 역사를 다시 한번 쓰게 되는 그런 유명한 인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의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우리들도 자녀 위해서 눈물 흘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부모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들도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열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다 큰 복들 다 받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이에요.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여기 가나안 여인의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꽉꽉 매달렸습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간절하게 애원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아무리 살펴봐도 그녀가 왜 그토록 자신의 딸을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유의 그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딸을 사랑했는지 여러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딸이라는 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딸을 사랑하는 그런 부모의 사랑이 여기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딸을 사랑했던 그런 어머니의 사랑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이외에 그 어떤 사랑도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도 조건이 다 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좋아할 만한 무엇이 있어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친구가 된다. 아무 조건도 없이 친구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인가의 조건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이 학교 성적일런지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끼리 친화듣기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친구를 가만히 보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끼리 같이 다닙니다. 그게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시험 든 것들은 시험 든 것들만 다녀요. 때문에 아무나 다니지 마세요. 괜히 시험 든 거 따라다니면 너까지 시험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거 조건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공부 잘하는 길이 통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말이 못하는 것들은 못하는 길이 서로 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든지 간에 아니면 취미가 같든지 서로 좋아할 만한 무언가 있든지 그래야 친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뭔가 잘했을 때만이 사랑한 것이 아니죠. 잘못했을 때 여전히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친구 간에는 연인 간에는 이유가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은 우리가 못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이어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병들어서도 부모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단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사랑이죠. 이 리레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그가 우리를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머니를 보내신 것은 당신의 사랑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낸 것이나 같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런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 그건 바로 하나님과 사랑과 똑같은 어머니의 그런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들만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을 오직 부모들에게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을 종종 소개하는데 이분은 정말 위대한 분이십니다. 지금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분의 학벌은 좋지 않습니다. 켄터키 어느 시골에 태어난 저분의 부모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신앙으로 살았기에, 특별히 그 어머니가 믿음으로 저를 길렀기에 지금도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서 빚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가난하게 태어났지만은 믿는 어머니에게서 정말 훌륭한 그런 신앙을 배웠어. 오늘날 세계가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리고 우리 아버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천사와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분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하지만 적어도 우리들에게만은 가장 위대한 부모님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분들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분들이십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분들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링컨의 고백처럼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사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기도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 빚진 인생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그 빚을 부모님에게 갚기를 바라고 중심으로 여러분 꼭 다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부모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 빚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꼭 갚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으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만약 그 자녀들이 마저 없다면 그 빚을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꼭 갚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그들에게 나타내셨어. 그것이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는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의 그 사랑,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으면서라도 오직 딸 때문에 참은 부모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사랑 깨닫고 감격하는 하루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